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욥기서 순서가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어요. 18장 빌닷이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가 두 번째로 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이 나서서 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그게 이제 쭉 계속됩니다. 욥기 3장부터 거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돼요. 근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신앙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 깊이, 그리고 신약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늑대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니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물건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물려듭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뜻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앞다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딱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않으셨네요.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빌닷이 욥을 비난하는 거라서 우리가 아멘하기에는 조금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죠. 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근본을 잘 따져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옳은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옳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 이론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신학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규범들이 좀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런 원칙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옳은 이야기긴 한데 그런 거를 절대화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덧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규범들, 원칙들 이런 것을 소홀하게 또 대하면 안 되는 거고, 참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긴장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나 이 나가는 방향에서 보면 그러한 규범이나 원칙들을 우리가 거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약화시켜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자체가 교회 생활, 교회 꾸려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강조하지는 않되 저절로 그런 것들은 서로 잘 풀어가는 교회가 가장 성숙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거의 긴장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어떤 거를 해야 된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목표인 것처럼 돼버리고요. 그걸 또 안 하게 되면 이건 없어도 되는 것보다 그런 뭐 조금 문제들,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조금 말이 좀 옆으로 나갔네요. 욥에 대한 이 빌닷의 충고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틀린 게 아니되,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것으로 다 해명할 수 없는 삶의 깊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빌닷을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무조건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한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버텨내냐, 그런 것이 지금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전체 주제로 본다면 욥기의 전체 주제요, 그건 무죄한 자의 고난인 거예요. 무죄한 자의 고난. 죄가 없거나 욥에 관계된 것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받은 재앙만큼을, 그걸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그 어려움들, 이걸 도대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한 그 문제의식이 이 욥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죄한 자의 고난, 처음 욥기 시작할 때 제가 이게 기독론적으로 핵심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이 무죄한 자의 고난의 아주 대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한 것인데 사내들인 종교법에 먼저 재판을 받고 가서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선고받은 예수에게는 그것에 해당되는 죄가 없었지만 이 세계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고, 무죄한 자의 죽음을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욥기서와 우리 신약 성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욥은 이 친구들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는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견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자에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신세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럼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죄책감 같은 거는 당연히 생기게 되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목사, 그리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 가족들까지, 아내까지 모두가 다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해결해라 얘기하는데, 나는
책임 없다, 잘못 없다, 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재앙, 자기가 받은 재앙의 이유를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이 두 가지를 욥이 붙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이거 반대의 입장이죠. 충돌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은 거다. 그리고 이 재앙의 원인이 뭐예요? 이 친구들에 의하면 당연히 이건 잘못했거나 아니면 훈련 받는 거다. 그 원인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모른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의 친구들하고 욥의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바람직한 신앙인이겠어요? 당연히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걸 버텨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이제 무조건 삐뚤어 나가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충돌을 통해서 지혜 전통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신앙과 삶의 깊이를 지금 이제 욥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이러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사실은. 그 깊이는. 종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신비,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신비, 생명의 신비, 그런 것들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런 자세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완성이다,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반복돼요. 1절은 이제 빌닷이 말한다는 그거 도입하는 구절이고요. 2절에 보면 그 문장의 주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버렸어요. 2절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에 그 들을 맺겠느냐? 깨달으다.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약간 전체 흐름에서 조금 이상하죠? 욥에게 직접 그럼 너 여기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게 이제 복수니까 이게 번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욥을 가리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욥을 또 하나는 자기 친구들 빌닷이니까 그 나머지 두 명 누구예요? 엘리바스와 소발,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들은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참이요? 잘 생각해서 말 좀 해줍시다. 그러니까 요 공동 번역은 너희라고 하는 거를 누구로 칭한 거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말을 못하는 거야. 욥이 너무 말을 잘했는지, 그래서 아니면 상대하기 싫어서 그런지 쭈삣쭈삣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빌닷이 나서서 언제까지 그러냐, 좀 잘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이 욥 저 친구 좀 기가 좀 죽게, 말 좀 쏙 들어가게 좀 잘 얘기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러고 있겠냐,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 번역이 일단 그렇게 번역을 하고 각주로 거기다 번호를 먹여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 번호를 먹여서,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공동 번역에는 그 1번 이래서 각주로 붙여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네는 언제 입을 다물 참인가? 욥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넌 말이 많다. 언제 입을 다물 거냐? 정신 좀 차리고
우리 말을 듣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루터 성경 주석에 따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루터 성경의 주석만 우리말 성경에다가 딱 이제 이렇게 같이 끼워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참았느냐 잘 생각해 보라. 그런 다음 우리가 말하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친구들에게 한 거다. 너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예. 4절 봅시다. 근데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독려를 하고 잘해봅시다. 이제 우리 이렇게 논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기가 죽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일단 말을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욥을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울분에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다. 굉장히 표현이 과격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지혜 전통,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나가야 될 그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한다고 본 거죠. 그건 자기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결국 그런 말들은 너 자신을 파괴하는 것뿐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러한 빌닷의 말은 단순히 빌닷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여기 담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도대체 이제 이상한 거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분명하니까 저건 상대할 사람도 안 된다. 네. 감정적으로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를 파괴하는, 자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욥이 왜 그러한 평가를 받을까요? 일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이기도 한데 정말 욥은 불행한 처지에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은 불행하면 동정심이 일단 가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도와줘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고 자꾸만 그렇게 계속되면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민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저주받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 옆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괜찮게 된 사람들, 뭐 쉽게 얘기하면 출세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계속 옆에 같이 있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유럽의 이제 난민 문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특별히 많다고 하는데 시리아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난민들도 있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많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내전이 벌어져서 이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그 난민들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대접받고 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신세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호의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좀 작동이 됩니다. 근데 극빈자나 뭐예요? 노숙자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도 안 됐다고 우리가 느끼기는 하는데 정말 내 문제처럼 같이 이렇게 뭐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뭐 저도 좀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당한 게 너무 이게 어려운 상태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어봐야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예, 그 다음 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빌닷이 욥과 정상적으로 네가 옳으냐 그러냐 어떤 문제에서 어떻다 이렇게 논쟁하기보다는 아예 이제는 포기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17장 6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욥의 이야기를 굉장히 독선적인 것,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것으로 보고 빌닷이 더 이상 욥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 너에게 하지 않고 그가 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상대할 거리도 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악인은 어떻다 그런 걸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5절에서 20절까지 21절은 결론이고요. 5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귀 기울일 만한 그러한 지혜 전통에 속합니다. 이러한 지혜 전통에 속하면 그 악인은 이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는 거죠. 쭉 나와요.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지혜 전통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욥이 악인이다. 그걸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일상적인 얘기도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가난하니까 너는 능력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좀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 비슷한 겁니다. 목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라는 목사라고 한다면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능력 없는 목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이제 큰 교회야 이제 큰 종 그런 말도 붙이고 그런 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이제 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다 달란 대로 열심히 잘 하는 거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이게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목회만이 아니라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욥을 향해서 지금 그러한 태도로 빌닷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어요.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당연한 이야기죠. 예. 이게 빛과 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악인은 희망 없이 살게 된다. 이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악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기적이라거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어떤 소유를 늘리거나 좀 괜찮은 인생사를 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구절만 갖고 얼마든지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한 구절 갖고 얼마 할 수 있습니다. 이 빛,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경험하냐, 이게 어떻게 악인에게서는 그게 단절되냐,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면 이런 구절에서 은혜로운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욥의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적용시키려고 할 경우에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 13절 한 절 볼까요? 이건 비슷한 얘기라서 여기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악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된다. 예를 들자면 8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속담 비슷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라서 옳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더 해석해야 될 많은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수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봐야 됩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쭉 반복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특징적인 구절만 조금만 더 시간 되는 대로 짚겠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악인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욥에게 저주하듯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친구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연민과 동정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원수 박멸하듯이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자신들을 옳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리고 고담 준론이라고 할까? 굉장히 고상한 언어, 지혜 그리고 누구나 들으면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아멘 할 정도의 말들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판단해 놓고 그는 악인이다.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악인에게 일어날 일들이 바로 욥에게 일어났다. 이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절에서는 이제 질병을 거론하고 있네요. 사망의 장자, 이거는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걸린 병을 얘기합니다. 욥의 재앙은 크게 2번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2번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잖아요. 2번입니다. 한 번은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다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봐라, 너 이 땅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욥을 봤냐. 참 하나님 신앙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러지. 조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이 없어질 겁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내서 자식도 죽고 뭐 재산이 없어지죠. 자식 죽고 그래 몽땅 다 없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재앙이었었고요. 그렇게 해도 욥이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자 2번째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가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욥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했지만 여전히 신앙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어도 제 몸이 건사됐으면 그럼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몸을 쳐라. 이렇게 치워보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몸이 그렇게 죽을 병에 드는 게 힘들어요? 자식이 죽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떠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이 죽는 거, 그건 더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그건 이제, 참척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겪는 고통, 그렇게 표현해요. 가장 그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탄의 이 음모와 요백에 일어나는 일들 등등을 통해서 보면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가 직접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간사해서가 아니라 자기하고 자식은 정말 같은 피이지만 같은 혈통이지만 결국 남이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조금 옆으로 나가는 얘기 잠깐 하고 할게요. 요즘 남북 이산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는 일들이 금강산에서 되고 있는데, 50년 만에 만난 부부가, 혹은 오누이가, 그걸 알아보고, 또 울고, 감격해하고 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갖고요. 그럼 마음들이 그렇게 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각각 결혼했을 거예요, 대다수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제 남부로 갈라져가고 다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는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은 거의 다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수 있을까? 난 그 상황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울겠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같이 우는 건가? 장례식장에 가면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막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부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50년 만에 몇십 년을 만나갖고 그렇게 혈육의 정이 지날까? 실감이 저는 좀 잘 안 납니다. 제가 좀 차가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욥이 자식들 죽는 거보다도 이 사탄이 욥에게 자식 죽어도 그래도 자기 몸만 성하면 사람은 견뎌낸다. 그러니까 몸을 쳐라.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그게 언뜻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자식이다,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이거는 이기적이다 아니다 둘째치고 그렇게 적응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이 재앙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이 나병과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날 우리는 피부병 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에게 가장 그게 저주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격리되어야 되고 약도 없으니까 그 몸을 건사하기 힘들고요.
지금 욥이 두 번째 재앙을 받은 거를 지금 이 빌닷이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못됐네요. 계속 좀, 야,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정신 차려. 이런 정도로 좀 말을 하지. 이 피부병, 이 나병, 가장 고대인들이 이건 천형이다 생각해요. 천형. 하늘로부터 내려온 병이다. 그래서 이거는 몸이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썩어지는 그러한 병인데, 그걸 입 밖으로 내면서 빌닷이 욥을 지금 코너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참 사람이 악독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 친구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를 내세운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설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어떤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좀 되는데 교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동성애자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뭐 심지어는 에이즈가 바로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 빌닷 비슷하게 전통적인 지혜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인간 삶의 심연들을 다 놓쳐버리고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움으로써 결국 그 상대방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 이건 뭐 설교가 아니라 죽이는 저주인 거죠. 이 빌닷처럼 그러니까 자기 알고도 잘못하고 모르고도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뭐 그건 역사적으로는 뭐 수없이 많아요. 마녀 사냥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막 억울하게 이제 사람들 죽이는 일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고상한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 할 때 지난 월요일에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다. 최후의 심판. 그러면 목사들도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설교가 그때 심판받는다. 이렇게 지금 신자들이 은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각오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된다. 그런 거죠. 저도 뭐 그런 심정으로 설교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옳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때에 따라서는 몰라서 잘못된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책임진다. 마지막 때. 어쨌든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빌닷이 한 요 13절의 이 언급이 굉장히 제 마음에 걸려서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정말 이 욥이 견딜 수 없는 그 나병 이걸 건드리면서 이 악인에게 일어날 일이 너에게 일어났으니 너도 악인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인격적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5절 넘어갈까요? 거기 유황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유황이요. 요거는 보통
어떤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뿌려놓는 거, 고대인들에게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주술적인 행위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궁중 이런 비화 이런 데 보면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그림 그려놓고 뭐 막 이렇게 칼로 찍고 하잖아요. 주술적인 저주를 내리는 방식인데 이 유황이 그 당시에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황을 뿌려서 그 처소가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빌닷이 욥에게 견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친구였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완전히 원수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마지막 21절 쭉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21절에서 하나의 훈계조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설교하는 거죠, 설교. 가르치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21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쭉 나열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와 같다. 네 운명이 이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계몽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긴 한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더 그렇습니다. 뭐 학교에서 이게 모든 게 다 배우는 건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뭐 국어, 수학, 뭐 물리, 뭐 역사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 정보를 아는 게 교육은 아닌 거예요. 정보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로 이제 목사죠. 저를 포함한 가장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책임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이 목사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일단 많이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간이라도 가는데 막 쏟아내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쏟아내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과장하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목사들의 최후의 심판에서 가장 혹독한 판단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훈계조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저는 설교가 종교적인 계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 거, 뭐 훈계한다고 하는 걸 계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봐야 사실은 신자들이 그런 대로 딱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알고 있는 것을 자꾸만 신자들에게 이렇게 강요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포함해서 진리의 영인 뭐 성령에게 관심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그쪽으로. 보통 영적 촉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그 관심을 그쪽으로 두게 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
소크라테스 식으로 얘기하면 산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산파법이 있어요. 교육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깨닫는 것은 이렇게 그 산파가 하는 일 아시죠? 그 아기를 낳는 거는 산파가 나요? 산모가 나요? 산모가 해야 되니까 그 산파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도록, 그게 생명을 낳는 건데 거듭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신자들이 할 수 있도록 산파로서의 그런 역할에 머물러야지, 자기가 정말 아기를 낳아서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자들을 탁달하거나 너무 그거를 자기 식으로 끌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제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빌닷이 쭉 나열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봐라. 이거 불의한 자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좀 정신 바짝 차려라. 이제 아주 굉장히 교만하게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러나 속에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여기 분명하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욥기 18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2400년, 500년 전 고대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욥기를 통해서 무지한 자의 고난, 그리고 서로 지혜의 전통에서 옳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삶의 위선, 사람의 위선과 모순들, 그 틈바구니에서 고통하는 한 인간 욥 등등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진리를 독점한 것처럼 몇 가지 종교적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잘 성찰해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